새벽을 깨우며 오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한 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이 소망뿐 아니라 현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데에도 희망을 찾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안타깝고 어려운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 우리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로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것이죠.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 조금 올라가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기록이 있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죠.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랬어요. 부모된 입장에서는 모든 자식을 다 사랑하죠. 사랑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이 표현은 무슨 의미냐면 신뢰했다라는 뜻이에요. 더 많이 그를 신뢰했다. 우리도 이미 자녀들을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신뢰하니까 그에게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채색 옷을 지어 주었다. 이 옷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색동저고리하고는 달라요. 여기는 옷을 그냥 일반적으로 입혔는데 특별히 색을 입힌 옷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색이 들어간 옷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더 사랑하니까 라고 했는데, 그를 더 믿었다는 것은 이제 앞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또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또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더욱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아버지께 진실을 고하는 자였어요. 앞에 사랑을 받았다는, 신뢰하고 믿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께 진실을 고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한번 더 보십시다.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은 좀 철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17세예요. 철이 없다는 표현보다는 알 거를 다 알 수 있는 나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 잔꾀가 가득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아버지에게 고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거짓 조금이라도 속이거나 숨기고 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들 요셉을 야곱이 신뢰하게 만든 이유. 다른 자식들도 다 사랑하고 아끼지만 특별히 이 아들을 아끼게 된 이유가 됩니다. 아버지의 아들들이 다 같지요. 그러나 성경에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빌하와 실바라는 두 아내가, 그 아내에게서 난 자녀들이 이 아버지에게 하지 못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에 대해 아버지에게 그들이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말했다라고 합니다. 학자들의 추론에 의하면 그냥 일반적인 잘못이라기보다는 양떼들을 잘못 돌봐서 때로 죽게 되거나 혹은 들짐승에게 잡혀 먹히게 되거나 했을 때에 사실대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숨기거나
또 거짓으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야곱이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판에 나가서 일일이 무슨 일이 나고 있는지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빌하는 라헬의 시녀입니다. 실바는 언니 레아의 시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태어난 자녀들이 적당하게 공모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를 잘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장자 루벤 이후에 여기는요 큰 아들들 축에 속해요. 세대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나이가 많아요. 라헬도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자기 시녀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레아도 자기가 더 이상 자녀를 낳지 못하자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나이가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자녀들은 종이었던 어머니의 품에서 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아버지에 대해서 못마땅한 마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살림을 좀 삐딱하게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거죠. 누구를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11명의 아이들 가운데 믿을 수 있는 아이가 바로 여기 지금 이 요셉이었던 것이죠. 들판에 나가서 일한 10명의 아이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요셉을 믿고 그에게 특별한 옷을 지어 입힘으로써 이런 일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때때로 숨기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잘못에 대하여는 숨기고 잘한 일은 좀 드러내고 싶고 그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허물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정직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을 때에 그 은총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꿈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이며 그 꿈을 꾸면서 자신의 감동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그 입으로 말합니다. 자신이 꾼 꿈에 대해 오늘 본문 6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어떻게 동생 입장에서 형들에게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요셉은 그의 가슴이 도저히 터질 것 같아서 폭발할 것 같아서 이 꿈을 꾸고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잘못 해석을 하면 어리석고 건방지다라는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요셉이 이 꿈을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에는 엄청난 선지자적 사명이 들어 있습니다.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이 꿈에 의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형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들은 열심히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또 들어있겠죠. 8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여기에 대해 말합니다.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서 더욱 미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9절에 보면 요셉은 또다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의 형들에게 말합니다. 이번에도 내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보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했습니다. 이번의 꿈은 앞의 꿈보다 더 커다란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이것 때문에 10절에 보면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한 것으로 인해서 심지어 아버지까지 꾸짖습니다. 그리고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꾸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꾸고 싶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꾸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에는 대가가 달라요. 내가 꾸는 꿈은 나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박해나 어려움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바로 이 꿈은 이제부터 요셉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 우리 이 삶 속에 숨겨져 있죠. 여러분들도 살아오는 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꿈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2017년 한 해에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요셉은 이 꿈에 대하여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꿈,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기도한 내용들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런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런 뜻을 이룰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참 큰 꿈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오고 이런 문제를 부딪히고 저런 문제를 부딪히면 우리는 그 꿈을 서서히 내려놓다가 나중에는 그 꿈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하나님을 만나면 아무리 힘든 인생이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꿀 때에 과거의 모든 불행했던 것과 불편했던 것들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될 때에 삶의 불편한 현실들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한 것에 대하여서 절대로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꾸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꿈에 대하여서 우리 거룩한 꿈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형들은 시기했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분명히 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주신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꿈을 부모된 우리들이 잘 간직해서 위하여 기도해주고 축복함으로써 우리의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이 미래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꿈을 꾸고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연세가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혹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아이들이나 꿈을 꾸지 어른들이 무슨 꿈을 꾸겠는가. 요엘 2장 2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는 다 꿈을 꾸는 자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간직해야 할 자들입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꿈을 꾸되 이 첫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음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 해 동안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 비웃고 조롱할 뿐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선배들이 또는 우리를 만나는 이들이 우리에게 불편해하고 또 우리를 향해서 어려움을 주고 하는 모든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와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는 말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진정한 복이요 하나님을 통하여서만 진정한 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말할 때에 그들은 몹시 꾸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불편함들을 넉넉히 이기고 주님의 복음만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주님의 말씀만을 들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모두 이러한 거룩한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 어둠에 갇힌 이들을 불러내며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악한 권세를 꾸짖어 물리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어두운 곳에 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높아진 곳에 나타나고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큰 역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것도 놀라운 복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는 건강의 문제와 또 재물의 물질의 문제와 가정과 또 사업과 일터와 자녀들의 문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왔으니 하나님, 저희들의 소원의 간구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